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부흥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에는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이 충족돼야 부흥은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과 또 기독 역사를 통해 누누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조건은 다름 아닌 시기와 사람입니다. 시기는 흔히 말하는 부흥의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헌신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때가 도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위대한 부흥의 도구였고요. 사무엘은 앞으로 제가 몇 차례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고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분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소개할 텐데, 이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건 얼마나 그 사무엘 얻기가 힘들었으면 이름을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너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머니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거룩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곡하게 기도했고 눈물로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경건한 부모를 통해 낳은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일찍이 봉헌되었고 성전을 섬기는 자로 어려서부터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 다음 다윗도 모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실 정도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엄청났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투를 지휘하는 사사였기 때문에 장수의 역할도 감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를 통해 일어난 부흥의 스토리를 제가 오늘 좀 나눌 텐데 먼저 시기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한 시기는 바로 약 450년간의 암흑기가 진행된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사기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의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이 멋대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멋대로 살 수 있다.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란 말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의 극치가 사무엘이 등장한 시기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물론 기록된 말씀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처럼 말씀 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엔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좋은 메시지를 듣다 보면 더 좋은 메시지가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은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말씀에 갈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 원인이 있겠는데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풍요 속의 빈곤일까?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믿고 들을 만한 말씀, 순수하고 예리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없다는 뜻일 수 있겠다. 또한 내 삶에 정말 영향을 주는 메시지는 없다라는 뜻일 수 있고요. 또는 말씀이 중요한 건 알지만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피곤하게 삶에 적용하고 싶진 않다. 사실은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다양하지만 결국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를 거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목적만 확실히 알아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조금은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말씀 없이 떡만 먹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이 이미 교회도 점령을 했거든요. 말씀이 중요한 건 머리로는 알지만 삶은 떡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세대도 자녀의 세대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죠. 말씀 없이 다른 곳으로 살아야 돼. 이게 유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국 영혼들은 갈급해서 살 수 없다.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느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갈은 훗날 아모스 선지자 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 터져 나오냐 하면 너무 갈급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참다가.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기갈이라고요?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부흥의 시기입니다. 너무 갈급해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게 비유인데 비틀거리며 헤매이지만 술을 마셔서든지 너무 속상해서든지 너무 외로워서든지 방향도 모르고 비틀거리며 헤매이지만 그제야 인간은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힘이 빠지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가장 기대하는 현상을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이미 3년 전에 3R 원리를 외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리바운드, 핵심은 바닥을 치면 다시 일어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닥을 치면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늘 바닥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닥을 칠 때가 오면 부흥의 시기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밑바닥은 끝이 아니죠. 바닥을 보일 때 인간도 그제야 엎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받아주십니다.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야 그동안은 왜 안 찾아왔냐? 야 너 되게 웃긴다. 이제서야 오냐? 참 너무한다 야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으시다. 나는 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세상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탕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유흥하며 그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탕진하시는 탕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도 부끄러운 죄를 짓지만 언제든 돌아와라.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3절 말씀에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것이 제 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등불은요 기름이 떨어져도 당분간 타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 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심지를 지킨다면 기름이 부어질 때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마저 꺾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타는 다 타버린 심지처럼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름 부으시면 또다시 활활 탑니다. 저는 지난번 묵상했던 말라기서에서 한 구절 기억나는 거 꼽으라고 한다면 온전한 11조 멸망 심판 이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여호와는 신실하시기에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심이 없기에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으로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결국 보존된 그 심지에 기름을 붓는 통로가 등장하는데, 그 남은 심지에 기름을 붓는 통로가 바로 저희가 매주 나누는 부흥의 도구인 준비된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물론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마어마한 역할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과거에 이런 분들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CCC의 창제자였던 김중곤 목사님. 이분이 유명한 게 뭐였죠? 백문일답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난제 100가지를 이분이 질문을 던지는데 수많은 청년과 성도들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100번을 그 영상을 보시면 100번 듣잖아요. 그럼 답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김중곤 목사님. 또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 한 성도분이 찾아갔다죠. 목사님, 종이를 보여주면서 목사님은 1부터 10까지 이게 부족합니다. 고치십시오. 이랬더니 한경주 목사님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종이를 더 가지고 오세요. 제가 부족한 건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100가지입니다. 그거 너무 담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표정 하나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 아직도 그 영상을 보면 한 사람, 한 영혼의 목회 철학이 가슴을 두드립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왜냐?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시 신앙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유일했기 때문에. 그 리더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여기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나이 들어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 영적인 능력을 잃었다. 겉껍데기인 경건의 모양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나이가 들으면 영적인 능력은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120세의 모세가 부름받을 때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해서 온 거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엘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판단력을 잃은 겁니다. 지난 묵상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면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말하죠. 교회를 다녀도 세상 자연인과 거의 비슷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시기와 분쟁을 아주 밥 먹듯 하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최위에 성령에 속한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자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걸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의 길이 확실하니까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자면 엘리는 확실합니다.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쓰임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한시적으로 임재하는데 엘리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이런 비슷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입술로는 공경을 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이 떠난 걸 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감겼고 말씀을 봉했다. 말씀을 뭐예요?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못된 녀석들이 닫아버렸다. 이사야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영적 리더들은 눈이 다 감기고 성경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암울했겠습니까? 거기에 더한 아들들. 항상 이게 무너질 때를 보면 이제 부모의 세대에서 무너지고 아들들은 더 심각해지고. 두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 엘리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이미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야 그러면 안 되지라고 지나갑니다. 아니 회초리를 들어서 벌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두 아들은요, 제물의 고기는 당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갈고리를 들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삶은 고기가 입에 물리고 좀 실증이 났는지 고기를 구워 먹고 아버지처럼 비대해집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합니다. 악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훗날 애언대로 나중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나오지만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대한 몸 때문에 뒤로 넘어지는데 몸이 비대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결말입니다. 그러니 그 시기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럼에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오늘 보니까요, 그의 준비와 성장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시 부흥을 가져옵니다. 제가 꿈꿔봅니다. 야, 진짜 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근데 만약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여러 분 나타난다면 진짜 큰일이다. 대한민국 전역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할렐루야, 꿈결 같은 부흥이 일어나겠다. 오늘 그 말 아닙니까? 갈급해서 말씀의 기갈로 이리저리 헤매이던 백성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물론 그 단기간의 시간이 아니었겠죠. 무언가 그가 성장하며 일어난 시간이 있었겠지만 20절을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땅이 사무엘 통해 선포된 말씀을 따라 회복되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만 전하는 자이거든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전형적인 부흥의 단면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했을까? 물론 앞서 배경을 보니 시기에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다급함이 있었지만 이와 함께 사무엘의 준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죠. 첫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2장 18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상이요,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저도 주일을 기대할 때, 금요일을 기대할 때, 뭐 강의를 갈 때나 항상 뭘 입을지 막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날은 피곤하기도 합니다. 뭘 신지, 그래도 옷이 한 벌이 아니어가지고 어떤 옷을 입을지, 그래서 수십 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을 입고 어떤 이 컨셉을 잡아야 될지가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 한 번 입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그냥 겉옷 한 번 걸치면 끝나는데 매일 속옷, 겉옷, 띠, 흉패, 에봇에 심지어는 관까지 어린아이가 그 옷을 입는 게 결단코 쉬운 훈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2장 21절을 보니 심지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앞에서 자랐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막
깜짝 놀랄 정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부어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에 민감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하다가 하기에 이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면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이이지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는데 좀 신기했던 것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6절을 봐도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굳이 아이라는 표현을 붙여야 됐는가?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면 그냥 아이인 줄 압니다. 이때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아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결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워낙 사람이 없으면 절박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는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은 항상 강조인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전 이렇게 간절히 불렀을 것 같아요. 두 번 불렀는데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두 번 부르시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만큼 다급하시다라는 거고 그럼 결론은 확신의 표시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만큼 준비되고 준비될 사람이면 앞으로 문제 없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자세히 보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 가장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그는 그 당시 비록 타락했지만 이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을 철저히 섬깁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에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당시의 분위기로 보자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라도 알 거 다 알거든요. 엘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철저하게 질서를 지킵니다. 보세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릴 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의 음성으로 그가 착각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참 신기하게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짜증 한번 안 내고 엘리에게로 곧장 달려갑니다. 옷을 입고 달려갔을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달려갔을 겁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 입장에서 엘리가 똑같은 말을 3번 한 겁니다. 짜증 날 뻔도 합니다. 왜 자꾸 불러요? 이 비대한 어르신 이럴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말 없고 부르자마자 짜증 없이 달려갑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세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이가. 그 유온이 나이인데요. 유온아 유온아 부르면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라고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계속 하던 걸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엘리에게 즉각적으로 짜증 한 번 없이. 그리고 음성을 4번째 부르실 때 듣잖아요. 그리고 엘리 가문의 멸망의 소식을 듣잖아요. 가슴 아파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15절에 보면 이 이상을 엘리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했대요. 보십시오. 영혼을 향한 아픔입니다. 아무리 엘리가 지금 이 모양이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린 이 사무엘의 마음에 성숙한 마음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2번째 훈련은 뭐냐 하면 그가 철저히 사회성을 배우며 훈련된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정통한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한 훈련과 준비 없이는 이 준비가 뭐냐 하면 함께 연합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에 참고 눈물로 중보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그에게 있을 때
부흥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지 못해서 한 사람 죽였죠. 이집트 왕자면 여러분 꽤 쓸만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은요,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쓰십니까? 40년 광야를 지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를 부르시죠. 다윗이 생각났는데 그는 어릴 적 광야에서 1대1 싸움이라면 충분히 싸움의 능력을 익혔습니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그것도. 그러나 10년을 도망합니다. 사무엘도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10년이나 다윗에게 빨리 좀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자들과 함께 사회성을 배웁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지치고 상하고 사기당하고 삶의 실패를 겪은 그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통일왕국을 세웁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연단을 허락하실까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회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안 됩니다. 혼자 외치다 말게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눈 이 원리는 그가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결정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핵심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재미난 것은 이 방법을 가르쳐준 엘리는 하지 않는데 오늘 사무엘은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은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의 태도의 결정으로 승패가 갈려진다는 겁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통이 있어도 그 순간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이 없어도 그 순간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태도들이 모여져서 결국 위대한 승리를 결정짓더라고요. 사무엘의 결정적인 훈련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아직 아닙니다. 제가 12살입니다. 아직 저는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부흥이 한참 미뤄지거나 촛대가 옮겨질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는데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어쩌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자, 저를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냥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기초 양육반의 결론이 순종입니다. 12주차의 결론이요. 거기서 제가 다루는 몇 가지 순종의 태도가 있는데 100% 온전함,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중요합니다만 그 원리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즉각성입니다.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주의 종이 듣겠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어떤 메시지든 제가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창조적인 역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위기가 타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과정으로서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다음 순종할 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기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으시죠? 하고 싶다고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일을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문제를 그냥 두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순종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왜 창조적 역사 가로 열고 일터 제외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제외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 힘으로 위기가 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 말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은 두 부류예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예배 횟수보다 작은 음성에 대한 순종이 훨씬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주의 말씀을 펴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큐티 이제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기승전 묵상이라고요. 속독도 공부도 연구도 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계명을 반드시 발견하고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그 힘으로 위기를 타개한다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날 나에게 허락하시는 계명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굳이 다른 엄청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화훈이가 아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게 가능해? 그 질문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전지전능하신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깨닫더라도. 근데 아내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라고 답을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답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다양한 채널로 영혼들을, 다양한 연령대를 설득하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의 먼지를 털고 펴고 계명을 찾으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거든요. 주어진 말씀에서, 정해진 본문에서 매일매일 묵묵히 씨름하는 계명을 찾아낼 때, 또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 고별설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영혼들은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동행하심, 강력한 주의 임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기자는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주신 계명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계명을 통해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러분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사랑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결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의 일생에 서론 격에 일어난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할렐루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우리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이 그가 걸어간 모든 영적 훈련의 삶의 결이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이 사무엘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온 열방에 하나님 다네스 보엘세바까지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 세대에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때와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 어떤 것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방향을 향해 온전하게 길 부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갈급함조차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이곳의 시대에 더 가까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몸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조차 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어떠한 갈등과 거리낌도 없이 마치 없는 것처럼 타락해가고 타협해가는 이 시대가 도래 있습니다. 하나님, 참 먼 일 같지만 사무엘의 걸음을 생각하며 부흥의 기본을 다시금 다집니다. 놓쳤던 것들, 놔버린 것들, 타협해버린 모든 것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 성령님 진리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회성을 길러주시고 더욱더 영적인 갈급함과 예민함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한 철저한 겸손함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부흥의 시즌이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이 한 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재현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